믿음의 본이 되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오늘 이 제목으로 데살로니가전서 지난주에 이제 했는데 오늘 이어서 4절에서 10절 말씀, 1장 4절에서 10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사랑을 받은 형제들아, 형제들아, 너희를 너희를 택하심을 택하심을 아노라. 아노라. 이는 우리 이는 복음이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말로만 것이 이른 것이 아니라 아니라 또한 또한 능력과 능력과 성령과 성령과 큰 큰 확신으로 된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것입니다. 우리가 너희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전쟁하여 어떤 사람이 어떤 된 사람이 된 것은 것은 너희가 너희가 아는 바와 아는 바와 같으니라. 같으니라. 또 너희는 또 너희는 많은 많은 환난 환난 가운데서 가운데서 성령의 성령의 기쁨으로 기쁨으로 말씀을 말씀을 받아 받아 우리와 우리와 주를 주를 본받은 본받은 자가 자가 되었으니, 되었으니 그러므로 그러므로 너희가 너희가 마게도냐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아가야에 있는 모든 모든 믿는 믿는 자의 자의 본이 본이 되었느니라.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가야에만 들릴 아니라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하나님을 너희 향하는 믿음의 너희 소문이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각처에 퍼졌으므로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우리는 말도 아무 할 것이 말도 할 없노라. 것이 없노라. 그들이 그들이 우리에 우리에 대하여 대하여 스스로 스스로 말하기를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가 어떻게 너희 어떻게 너희 가운데에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우리가 어떻게 어떻게 우상을 우상을 버리고 버리고 하나님께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섬기는지 또 또 죽은 자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살리신 아들이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강림하신 너희가 것을 어떻게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이는 장래의 장래의 노하심에서 노하심에서 우리를 우리를 건지시는 건지시다. 예수시니라. 아멘. 지난주에 1장 도입 부분에서 3절까지만 했고요. 감사 인사에 대한 거. 그런데 한번 복습 한번 해볼게요. 지난주에 데살로니가 전서하고 사도행전 17장 읽으라고 했는데 읽어보셨어요? 안 읽었어요? 네, 자, 까먹었어요. 까먹었어요. 다시 한번 이번 주에 읽어보세요. 어, 지도를 보면서 지난주 것을 잠깐 복습할까 해요. 이 지도를 보면 자, 대가볼리를 지나서 이 앞비볼리라는 곳, 이곳에 이제 마게도냐가, 여기가 전부 마게도니아인데 여기가 데살로니잖아요. 다 항구 도시잖아요. 여기는 데살로니가. 그래서 항구 도시라서 중요한 도시인데 여기에서 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데살로니에서. 그랬는데 야손의 집에서 머물고 있는 사도 바울을 야손의 집까지 쫓아오죠. 누가? 거리의 패거리들, 깡패들이 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여기에 이제 와서 사도 바울과 그리고 실루아노 디모데가 어디로 가요? 베르야로 가게 돼요. 이 깡패들을 피해서. 자, 그런데 베르야에 가서 또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여기까지 쫓아온다 그랬잖아요. 여기까지 쫓아와요. 복음을 못 전하게. 그래서 여기에서는 실루아노 디모데를 놓아두고 사도 바울만 배를 타고 쭉 여기까지 아덴까지 와요. 아테네, 지금 아덴까지 와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복음을 전했는데 거기에 지금 지도자도 없잖아요. 그리고 핍박과 환란이 계속 있잖아요. 이들이 사도 바울 일행만 그랬을까요? 복음을 받은 사람도 힘들게 했을 거라고요. 그걸 아는 사도 바울이 그들이 복음이 무너질까봐, 넘어질까봐 얼마나 환난당하면서 핍박당할까를 생각할 때 마음이 너무 아팠을 거예요. 그리고 울면서 정말 많이 기도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마음을 저는 이제 이해가 가요. 그럴 때 여기에 놓아두고 온 실루아노 디모데를 빨리 오라고 그래서 걱정이 되니까 다시 데살로니가로 가게 보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로 갑니다. 이게 이제 2차 전도여행인데 고린도로 가서 1년 6개월 동안 여기서 사역을 하는데요. 여기서 있는 동안에 갔던 디모데가 와서 기쁜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어떤 소식? 그들이 믿음으로 견고히 서서 그 핍박과 환난을 잘 견디고 잘 하고 있다는 소식이에요. 네. 그 소식을 듣고 사도 바울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성도들이 성장하는 것 같이 기쁜 게 없는 것 같아요. 진짜 기쁜데요. 이게 너무 감사해서, 잘 성장해 준 게 너무 감사해서 고린도에서 편지를 쓰게 되는 거예요. 이 성도들이 그렇게 지도자도 없이 놓고 온 성도들이 얼마나 성장을 했는지
오늘 알아볼 것인데요. 이 마게도냐와 아가야까지 소문이 쫙 퍼졌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얼마나 그 1년 안에 성장을 많이 하고 하나님을 나타내고 그렇게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람들을 대했는지가 그냥 알 수 있어요. 근데 지난주에 제가 조금 빼먹은 것이 있어서 오늘 다시 보충을 하려고 그래요. 1장 1절을 보면은 데살로니가 안에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라고 인사를 하잖아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교회에 우리 교회가 이래야 되니까 이 정의하고 똑같아요. 자,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살아야 돼요. 우리가 교회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는 지난주에 말했던 것처럼 카리스 헬라어로 우리가 어떤 받을 만한 조건이나 자격이 있어서 받는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었어요. 그냥 예수를 믿는다는 그 하나님의 예수를 믿습니다라고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주는 그냥 하나님의 은혜예요. 어떤 자격이 있어서 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평강은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정확히 정의가 나와 있어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그래요. 누구 평안이요? 우리의 평안이 아니라 예수님의 평안을 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게 교회가 해야 할 일이에요. 교회가 보여줘야 할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생명으로. 그 예수님의 평안으로 세상에 주는 평안이 아니다. 예수님이 주는 평안이다. 근데 세상에 주는 평안은 뭐예요? 내가 문제로 있었는데 그 문제가 해결되면 평안이 와요. 돈이 없었는데 돈이 오면 평안이 오고, 아팠는데 그 아픈 것이 치유가 되면 평안이 오고, 자식이 힘들겠는데 자식이 잘 되면 평안이 오는 거예요. 조건이 따르죠. 그런데 하나님이 주는 평안은 문제하고 상관이 없어요. 어떤 문제가 있든 그거하고 상관없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평안이 오는 거거든요.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근심하는 마음,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그게 우리가 교회가 나가야 할 방향이고요. 우리 한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또 1년간을 이렇게 살아가셔야 돼요. 응?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은혜로 살아가면서 평강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주위에. 은혜는요. 우리 능력의 그 이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막 애쓰고가 아닌데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저 사람은 저렇게 열심히 사는 것 같지도 않은데 잘 되는 모습. 저 사람은 너무 힘든 환경인데도 날마다 웃고 기뻐하는 모습. 이게 하나님의 은혜 아닌가요? 이런 것을 보여줄 때 주위에서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 하늘교회 성도들을 통하여서 세상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흘러가기를 축복합니다. 네. 네. 만나면 이런 축복의 인사를 해야 돼요. 당신에게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말들을 우리가 하고 살아야 돼요. 자, 오늘은요. 4절부터 10절까지인데 4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신 것을 우리가 아나니 그래요. 네. 택하신 것을 알았대요. 택함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한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근거가 하나님의 사랑을 근거로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택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에베소 4장 1절에서 4, 5절을 보면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랬어요. 창세 전에 이미 우리를 택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 한마디만 가지고도 우리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가 아는 권사님이 어떻게 나를
창세전에 택하셔서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늘 고백하시는 권사님이 계세요. 네, 우리가 그래야 돼요.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딱 띄워놓고 우리가 분리되어 있다면 우리는 거룩하지도 않고요. 흠투성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순간 우리는 흠이 없고 거룩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의가 되는 거예요. 이것은 그 기쁘신 뜻대로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쁘신 뜻이라는 거예요. 예정에서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이 되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자기의 자녀를 삼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5장 8절에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 믿기 전에는 다 죄인이었었잖아요. 그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거예요. 당신 아들을 죽여서 그 피로 우리를 사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떤 종교도 당신의 아들을 죽여서 그렇게 한 종교가 있나요? 우리는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요. 생명이에요. 생명. 달라요. 네. 5절은 이는 우리 복음이 너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사랑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그랬어요.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말로만 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 자, 이 상황을 우리 한번 상상 한번 해봅시다.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과 표적이 나타났어요. 초대교회 때는 이 사도들이 말씀을 전할 때 말씀에 따르는 표적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말씀을 증언해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죽은 자가 살아나고 앉은 자가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나고 귀신이 쫓겨나고 이런 일이 벌어졌잖아요. 그래서 바울의 손수건만 들어가서 갔는데도 치유가 일어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하려고 했잖아요. 그렇다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도 역시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 일어난 거예요. 그걸 보고 큰 확신을 갖게 된 거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그래서 여기는요, 항구 도시이기 때문에 우상을 많이 섬겼던 곳이에요. 로마 신화에 나오는 그런 신전들이 있었던 곳이에요. 그 우상을 섬기던 사람들이 개종을 해서 예수님을 믿게 된 거죠. 예.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섬기고 했던 보은을 보이면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이들이 얼마나 큰 확신으로 복음을 받았는지를 알 수 있어요. 로마서 5장 5절에는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그래요. 성령님으로 임해야만이 이게 가능한 거예요. 성령님이 여러분들을 지금 성령님께서 계시해 주셔야만이 이 말씀이 레마의 말씀으로 확 들어오는 거예요. 성령님이 아니시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로마서 8장 16절에도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니 그랬어요. 우리 안에 계시는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확증해 주시는 거예요. 그 성령님이 나와 늘 함께하고 있고 내 안에 기름 부으심 성령님이 가득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언제나 의식해야 됩니다. 복음을 전하긴 하지만 그 복음이 받아들여지고 믿게 하는 것은 오직 성령님의 역사하심이에요. 사도 바울이 두아디라시에 갔을 때 옷감 장사 루디아를 만나게 되죠. 그 루디아를 만나게 해서 말씀을 전하는데 루디아에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줬다라고 써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셔야 그 심중에, 이 마음은 카르디아 심중이에요. 심중에 그 말씀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루디아가 바로 그 말씀을 따라서 사도 바울에게 같이 가게 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저도 말씀으로 다 찾아오셨을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을 때 그냥 순종이 되어졌어요. 내가 하려고 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여러분과 늘 함께 있다는 걸 잊으시면 안 되고 성령님이 나를 통치해 주시기를 갈급해 하셔야 돼요. 종교개혁자 루터는요, 이렇게 말을 했어요. 나는 나의 이성이나 능력으로는 도저히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라고 믿고 그를 따를 수 없다는 것을 확신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 지식으로, 내 생각으로, 내 능력으로, 이성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루터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복음을 통하여 나를 부르고 그 은사로 비추고 참된 신앙 후에 성화시키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함을 믿노라. 성령님만이 나를 성화시킨다, 성장시키고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믿는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자, 고린도전서 2장 13절을 함께 봉독할까요? 시작.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우리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그랬어요.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한다라고 그랬어요. 사람의 말로 가르친다고 하지 않고 사람의 지혜로 가르친 걸로 하지 않고 그래서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 분별한다고. 우리가 영으로 말씀을 받는 거예요. 영으로 말씀을 받는 거예요. 5절에는 우리가 너희 가운데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어떤 사람이 된 것이라고 하니까 이해가 안 되죠. 이 말은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우리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 여러분을 위해서 어떻게 여러분에게 했는지를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요. 어떻게 하고 했는지를 그 말이에요.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대요. 성령의 역사하심을 받았다는 거죠.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니아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아까 지도 보셨죠? 그 넓은 지역에 사는 사람들에게 본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이들 성도들 앞에서 아주 거리낌 없이 그렇게 깨끗하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성품이 그리스도의 성품이 나타나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타나는 본을 보여준 것 같아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너희가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예수님만 본받는 자가 된 게 아니라 우리와 주를 본받는다라고 그랬어요. 얼마나 예수님을 잘 나타냈으면 우리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저는 나를 본받으라고 말을 못하거든요. 아직 그 정도로 하지 못하니까. 그런데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2장에 어떻게 했는지가 나타나요. 2장에 보면은 7절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내가 사도야 내 말 들어 이렇게 권위를 주장할 수 있었지만 그렇지 않았대요.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서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했다는 거예요. 유모가 그 어린아이를 기름과 같이 얼마나 그 애기 젖을 주면서 그 사랑스럽게 아기를 키우는 것처럼 그렇게 했다라고 써 있어요. 그리고 8절에는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이기 때문이라 그래요. 목숨까지 줄 만큼 그 성도들을 그렇게 사랑으로 돌봤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9절에는 형제들아 우리가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그래요. 당연히 성도들이 사역자를 생활비를 주고 뭐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야 될 텐데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았다고 해서 성도들에게 피해를 끼칠까 봐서 자기가 밤낮으로 돈을 벌면서 그렇게 너희들한테 사랑으로 했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어요. 이렇게 본을 보였기 때문에 여기 성도들이 그 짧은 시간에도 그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따라서 믿음을 지키고 했다라는 거죠.
자, 요한복음 14장 15절에도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그래요. 누가? 예수님이 세족식을 하면서 발을 씻겨주면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면서 너희들도 이렇게 해야 돼. 내가 한 것처럼.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서 그 공생애 동안 했던 모든 것이 본을 보이신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하라고.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보면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라고 얘기를 해요.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은 어디를 가나 본을 보였던 거예요. 예수님의 본을 따라서 사도 바울도 예수님처럼 했다라는 거예요. 수고하여 약한 사람을 돕고 또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라고 하고 있어요. 주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주는 자가. 아낌없이 주는 자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수고하여 약한 사람을 도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없는 사람을 돕는 것은 너무도 중요한 것이죠. 내가 베푸는 것은 정말 기쁜 것 같아요. 있으면 정말 마음껏 주고 싶은 게 지금 저의 마음이에요. 다 주고 싶어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정말 잘 보여주고 있어요. 사역자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정말 잘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목사와 전도사와 교사도 사역을 하지만 성도들도 다 사역을 하는 거예요. 자, 복음을 전하는 자가 말씀과 행위가 다르면 안 되겠죠. 내가 말씀은 그럴듯하게 전하면서 나는 그런 삶을 살지 않는다면 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어요. 그죠? 하나님의 능력과 성품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어떤 결과를 초래할까요? 복음의 말씀이 힘을 잃게 되는 거죠. 말씀 전하는 사람이 그렇게 살지 않는다면 성도들이 그 말씀이 힘이 있을까요? 성도들이? 당신이나 잘 살아 이렇게 되겠죠. 우리 성도들도 다른 사람에게 이 복음을 전할 때 그 사람의 행실이 그렇지 않다면 너나 잘 살아 이런 얘기를 듣잖아요. 그래서 내 사촌 동생이 언니 믿는 사람들이 더 욕심 부리고 그러니까 난 안 믿어 이런단 말이에요. 우리가 말하는 거하고 행동하고 똑같아야 돼요. 네. 자, 그러나 복음의 은혜의 말씀을 성령 충만함으로 전하고 행했기 때문에 성도들도 많은 환난 가운데서도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이 그렇게 전했고 성령의 역사하심에 따라서 이들은 그 확신을 갖고 기쁨으로 당연히 사도들이 보여준 사도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가 하는 것을 보고 그대로 자기들도 다른 사람에게 했을 거예요. 지도자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월요일 날 필리핀에서 선교하시는 김성재 선교사님 오셨길래 이제 점심을 대접하면서 이야기를 들었어요. 정말 그 교회는요, 너무너무 가난한 뷸로라는 마을, 악마의 섬이라고 붙여질 만큼 안 좋은 그 동네에 사는 아이들을 모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지금 예배드리는 인원이 190명에서 200명이에요. 근데 그 아이들이 어떻게 예배를 드렸는가를 들어봤는데요. 코로나 시절에 교회가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이 있잖아요. 모일 수 없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리고 선교사님도 암으로 한국에 들어와 있을 때예요. 그러니까 당신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마지막 인사를 하고 온 거하고 똑같 인사를 하고 왔어요. 그러니까 지도자가 사라진 거잖아요. 그리고 간사님은 물론 있지만 그런데 이제 여기 선교사님이 어떻게 해줬냐면 거기는 너무너무 가난한 동네라 아주 국가에서도 내놓은 동네. 국가에서도 지원이 안 되고 거기가 전부 천주교인데 천주교에서도 지원이 안 된대요.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한국에서 코로나 용품들을 마스크며 뭐며 이렇게 소독약이랑 해서 배편으로 보내고 했는데 이 아이가 그걸 받아들고 우는 거죠. 선교사님도 아직 안 잊으셨냐고. 너무 감사하다고 우는 거죠. 그리고 이 아이들이
지도자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5학년짜리가 리더가 되어서 6학년짜리가 리더가 되어서 자기네들 동생들을 이렇게 10명씩 모아가지고 몰래 숨어서 예배를 드리고 출석을 부르고 이렇게 모여서 아이들이 예배를 드렸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눈물 나오더라고요. 어른들도 이렇게 할 수 없는데 얼마나 감동이에요.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이러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코로나 끝나서 이 선교사님이 치유를 받고 들어갔을 때 놀랍게도 그 많은 학생들이 더 늘어나 버린 거예요. 코로나 때 문 닫은 교회들이 얼마나 많아요. 더 늘어났어요. 그래서 130명이었던 성도들이 지금 학생들이 지금 190명, 200명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어린아이들 같이 순수해야 돼요. 정말 우리가 부끄러울 정도로 그 아이들이 너무나 예쁘게 성장하는 걸 보면서 그 선교사님이 얼마나 기쁜지 모른다 이거예요. 성도가 성장하는 것은 정말 기쁨이거든요. 이렇게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했기 때문에 마케도니아와 아가야의 모든 사람들의 본이 되었다고 그래서 굉장히 넓은 지역이잖아요. 아까 지도에서 봤던 것처럼. 자, 그 본은 아마도 3절에서 나오는 믿음의 행위, 사랑의 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였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자, 믿음의 행위, 누구 믿음인가요? 내 믿음이 아니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이잖아요.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이 믿음이시고 그분이 능력이시고 그분이 탁월함이시고 그분이 지혜이시고 그분이 은사시고 그래요. 다시 말해서 믿음의 행위는 내 안에 그리스도의 성품과 능력, 탁월함, 지혜, 사랑이 그들의 삶에서 나타난 거죠. 네. 그러니까 본이 된 거죠. 사랑의 수고 역시 하나님의 아가페의 사랑, 조건 없는 사랑이 그 사랑으로 성도들이 이웃을 섬기고 나누고 돌보고 했을 거예요.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으로 인내하였다는 것은 그 모진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는 그 소망, 그걸로 인내했을 거라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요, 교회잖아요. 교회. 교회는 은혜와 평강이 있어야 하고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 인격이 돼야 돼요. 오늘 찬양 불렀잖아요.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우리의 능력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그래야 세상에 빛이 되잖아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내 힘으로 노력으로 되지 않죠? 성령님이 함께 해주실 때. 그런데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다 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고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 성령님의 역사의 증거이고요. 말씀의 능력이 얼마나 믿음으로 자라게 했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20절에는요.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은 당연히 힘이 있고요. 흥왕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떠한 어려움에도 굴하지 않고 승리할 수 있어요. 지난번에 습설이 왔잖아요. 이 눈이 무거워서 나무가 정말 많이 쓰러지고 했어요. 이때 뿌리가 깊이 박혀진 나무는요. 쓰러지지 않았어요. 근데 제가 여기 광교 호수공원을 가보니까 비탈길에 심어진 그 이렇게 좋은 나무들, 참 소나무 예쁜 나무들이 많이 쓰러졌어요. 뽑혔어요. 뿌리가 약하니까. 이 믿음이 견고하게 있다면은요. 우리가 어떤 것을 흘리지 않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은요. 베드로전서 4장 13절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그랬어요.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해야 돼. 예수님의 고난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고난을 받는다는 것은 나중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얼마나 칭찬하겠어요. 그죠? 이 복음으로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은 그렇게 삶으로 살았어요. 그래서 성도의 삶은 그리스도의 현현입니다. 현현이에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음이라고 그랬어요. 왜요? 히브리인들은 그렇게 알고 있어요. 믿음이 있다면 당연히 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당연히 믿음이 있다면 행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대사잖아요.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우리를 통해서 안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보게 해야 되는 거죠. 8절을 보면은요.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 마게도니아와 아가에만 들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너희가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던 똑같이 같이 우상을 섬겼는데 어느 무리들이 예수를 영접하더니 완전히 달라졌네 이들이. 그리고 막 간증이 넘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그 능력이 나타났을 거 아니에요. 변화되는 삶, 하나님의 은혜가 이들이 막 기도 이제 방언을 하고 이들이 기도를 하면 치유가 일어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각처에 이 복음이 전해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기쁜 일일까요? 이들의 삶이 그냥 복음이 된 거잖아요. 이들의 삶이. 데살로니가후서 1장 4절에 이렇게 나와요.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도, 그러니까 얼마나 박해와 환난이 컸는지 알겠죠.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이 성도들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바울의 자랑거리였어요. 다른 교회에서 자랑을 한 거예요. 사역자의 자랑거리가 된다는 것은 정말 축복받는 거예요. 사역자의 입에서 이 성도는 이래서 칭찬이 많이 나온다는 것은 여러분 정말 축복받은 거예요. 자, 이런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1장 8절에는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한 거예요. 왜? 사도 바울이 성장시킨 건 아니잖아요.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했을 뿐인데 이들을 성장시킨 건 누구예요? 바로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죠. 10절에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라 그랬어요. 초대교회는요, 종말론적 신앙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 죽을 만큼 힘들 만큼 핍박과 환난이 많았거든요. 이 소망이 없다면 어떻게 견딜 수가 있었을까요? 그래서 다 이런 종말론적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이 점점 어둠의 서막을 지금 드리워지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종말론적 신앙을 가져야 돼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때 우리가 심판을 받게 되잖아요. 그렇다면 나의 행위로 된다고 그랬어요. 나의 말과. 우리가 얼만큼 예수님을 나타내느냐에 따라서 깨끗한 정결한 신부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것을 늘 생각하신다면 우리가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가 나와요. 자, 고린도서 1장 7절에 보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타내심을 기다리라 그랬어요. 고린도 교회에서도 이렇게 종말론 신앙을 가지고 있었고요. 빌립보에서도 3장 20절을 보면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랬어요. 오실 예수님을 기다린다고 빌립보 교회에서도 그랬고요. 디모데후서 4장 8절에는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누가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그럽니다.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로다 그래요.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사모했다라고 나와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을 이렇게 살펴봤어요. 믿음, 사랑, 소망. 우리가 가져야 할, 교회가 가져야 할 것들이죠. 그래서 인내로, 기쁨으로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는 자. 그런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우리가. 그들의 삶은 복음의 힘을 증거하였고요. 전 지역의 성도들에게 본이 되었어요. 지금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본을 보여야 되는 거죠. 그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답을 얻었을 것이라 저는 생각이 들어요. 저와 여러분 모두 세상의 빛으로 그리스도의 성품이 우리 인격이 되어서 주님을 나타내는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